월요일 날에 제가 이제 카톡 큐티를 보낼 건데요. 카톡 큐티를 쓰면서 제목을 1000만원 그리고 옆으로 쫙 긋고 1000만에 이런 큐티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성령의 감동이 파도처럼 내게 밀려올 때,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1000만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0만원이 얼마 안 되는 건데 1000만원을 들이셨어요. 성령님의 감동 따라 감동이 올 때 1000만원을 들이셨어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자주 많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양심의 소리가 우리 귓가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반응은 그때그때 너무도 많이 달라요. 어떤 경우에 혹은 자주 우리들은 1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에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죠. 1000만원 할 때 1000만하고 1000만에 할 때 1000만하고 같은 1000만이에요. 한자가. 국어사전에 1000만에를 찾아보면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단어가 나와요. 또 1000만에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기대하실 때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만회입니다 라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1000만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죠.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면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일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바깥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다 거의 알고 있죠. 그렇게 넉넉하고 후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용하는 그 손길들, 그 모습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가슴이 멍해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의 주인공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불가시적 교회 말씀을 다 드리고 그 교회에 그런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특별히 2022년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사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가능한 입을 벌리고 마음을 다하여.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예요. 기회 있는 대로. 그러니까 찬스가 주어지는 대로 그 말씀이에요. 찬스가 주어지는 대로.
사전을 찾아보면요, 찬스 그러면요, 괄호 쳐놓고 원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갖다가 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회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 거기서부터 기회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이에게, 모든 이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 모두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굿,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돈이 귀하고 아름답다, 이걸 알게 되고 여기에 매이고 집중하게 되면은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아름답고 착한 일이라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부터 욕심쟁이가 되고 심술꾸러기가 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내 배만을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본문 말씀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특별히 믿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소중한 기도를 안 드리거나 덜 드리거나 못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말로는 껍데기의 사랑을, 아주 작은 사탕 같은 사랑을 주지만은 정말로 더 소중하고 큼직한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자녀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생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적거나 너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젖을 빨지 못하고 그 사랑의 양분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 자손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이 사랑의 나눔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 그런 감동과 결단이 말씀 전하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나눔이요. 사랑한다면 어찌 예배가 게을러지고, 사랑한다면 어찌 우리의 기도가 멈춰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 생명 던지며 나 하나 희생되어서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일으키고 저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더한 것도 할 수가 있고 더한 자리도 나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의 사랑이 너무도 적고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D, 착한 일을 널리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선행, 사랑의 나눔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매일 밥 먹고, 교회 안에서만 떡 먹고, 교회 안에서만 커피 마시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과시하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뽐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만 가지 은혜 받은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타낼까? 그런 심정으로 선을 행하고 그 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지 않으면은 세상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착한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난해 동안에도 한 일은 다음 주일에 낱낱이 우리 고백하면서 그 선행을 더 많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착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의 착한 일들, 사랑의 나눔, 선행이 얼마나 따뜻하고 흐뭇한지. 이건 쓰거운 커피가 아니에요. 무슨 커피예요? 무슨 커피예요? 그것도 되겠네. 카페 모카예요. 자,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따뜻하죠. 훈훈하죠. 히타꺼도 될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는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래요. 자기가 냈는데도 내가 냈어 그러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했는데도 내가 했거든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저거 내가 낸 거 내 건데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의 선행이, 그들의 착한 행실이, 사랑의 나눔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었다. 그 다음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아멘. 뭐를 받았다고요? 큰 은혜. 은혜를 받아야지 사랑의 나눔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도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거든, 신세를 졌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잘해요, 안 잘해요? 이쪽은 잘 모르시나 봐요. 신세지면 그 사람한테 잘해요, 안 잘해요? 여기가 더 크네, 여기 더 작네요. 신세지면 잘해요, 안 잘해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큰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에게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도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잘해요, 잘 안 해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면은 있어서도 드리지만은 없어서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서라도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게 고마운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은퇴하면은 나 어디에 앉을까 생각을 해봐요. 앞자리에 앉으면은 새로운 목사님이 부담 가겠고, 맨 뒤에 앉으면 또 관심 없는 것 같고, 어디에 앉을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니면 성가대 주의를 할까? 별 생각, 그런다는 게 아니고 별 생각을 다 해봐요. 근데 그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는 다른 분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연습을 훈련을 이제 해야죠. 근데 생일이 돌아오거나 명절이 돌아오면은 희비가 교차가 돼요. 참, 난 정말 잘 못 살았는지 모른다. 난 참 목회를 잘 못했는지 모른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저 사람한테 사랑 한번 받고 싶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왜? 너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받으면은 주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아이스크림, 이건 자막 처리해야 돼요. 퍼모스트 지금도 있나? 주고 싶은 마음이 되거든요. 근데 안 준다는 건, 안 내놓는다는 것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자, 보실래요?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나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 은혜 받지 않으면, 큰 은혜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요셉이가 바나바가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재정위원들이 재정을 보시고 봉투를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그거 받아들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사연이 적힌 분들은 그걸 보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윤지가 새까맣게 작은 글씨로 봉투에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도 생활하고 살면서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쓰고 싶어요. 이런 거를 아주 콩알같이 써내려간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교훈할 것.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해요. 지난번 교사들 새 맞아서 모임 갖고 세미나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왜 11조를 가르치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네, 사과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왜 청년들에게 11조를 가르치지 않냐고. 그것이 잘 되는 일이고 더 좋아지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왜 가르치지를 못했을까? 인간적인 목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더 살피는 그런 목사였다 그 말이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니은, 그리고 손을 향할 때, 사랑의 나눔을 가질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보면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Cast your bread. 너의 빵을, 너의 떡을 cast, 던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보내라. cast 혹은 send, 그게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빵을, 나의 떡을, 그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cast, 던져주고 다른 사람에게 send, 보내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느냐, 빛이 나는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거예요. 던지고 나서, 보내고 나서 금방 30, 60, 100배 결실수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경과된 후에 도로 찾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낙심, 마음을 떨어뜨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망하고 코가 몇 자가 돼요? 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그래서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방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또 잘난 척하기 시작했구나. 또 티를 내기 시작했군. 또 잘난 척할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에이, 내가 무슨 욕 먹으면서까지 착한 일, 사랑의 나눔을 하냐. 에이, 안 하고 말지. 믿음 올라갈 땐 내가 사람을 보냐 그랬는데 믿음이 떨어질 때는 사람을 보면서 못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조용히 그냥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을 해요. 2절 볼래요? 2절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면. 7에게나 8에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캐스트하란 말이에요. 보내란 얘기예요. 샌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손해보지 않는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잖아요. 자기 생각이 최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 기분이 안 맞으면은 no, 싫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잘 들려요. 아, 새해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되어진다. 선을 행하는 것, 사랑의 나눔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낙심하기 쉬워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눈으로 사랑을 찬양하죠. 왜 이렇게 멀리 가시는 거예요? 야. 눈으로 다시 한번 눈으로 괴로움도 가난함 참사랑은 후렴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큰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게 참 사랑이다. 이제 조금 더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은 선행을, 사랑의 나눔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6장 1조 제가 봅니다. 손잡고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무엇으로?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법식적 의미의 선, 시땅,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에 의한 선이어야지 법식적 그런 선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이게 선이다 말이죠. 그 다음 이어집니다. 즉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 선한 뜻을 가장해 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된 것들은 온전한 선행, 법식적 의미의 선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니은으로 갑니다. 선행들과 믿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2조 선행과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요. 2조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선행. 그래서 법식적 의미의 선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선행 같아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이다. 쭉 내려갑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밖으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조는 관례적 헌금이에요. 이거는 세례 받으면 신앙이 들어가고 철이 들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만 원 하나, 1000만 원 하나, 10만 원 하나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 하나도 안 돼요. 관례적인 헌금 말고 자기의 신앙 받은 은혜에 의해서 드려지는 감사 헌금이 바른 헌금이에요. 그것이 그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와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2020년은 매주일 올 때마다 많든지 적든지 감사를 써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훈훈할까. 이게 신앙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매주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이것도 참 너무 한 주간에 감사했네요. 그래가지고 짤막하게 감사의 마음을 적어서 표현하면 얼마나 기뻐요. 선물도 그냥 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사랑이 담겨 있지만은 마음을 담아가지고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생일 축하해 하면서 그냥 10,000원짜리 아니면 돈 5만 원 모아가지고 그냥 엄마 생일 받아. 그것도 소중하고 훌륭한 일이죠. 봉투에 엄마 받아 훌륭한 일이죠. 근데 거기다가 엄마 고마워. 나 낳아주셔서. 엄마가 내 엄마고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짤막한 말 있으면 뿅 가요 안 가요? 뿅 가잖아요. 근데 그거 하자는데 그렇게 싫어요. 이런 얘기도 여러분 계속 들을 시간이 없어요. 흔하지 않다. 그 다음,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선행을 통하여 감사를.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확신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자는 사랑의 나눔을 하는 사람, 선행을 베푸는 사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다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덕을, 내가 선을 행하면은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요. 고린도후서 9장 1절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선행이, 사랑의 나눔이 다른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해 못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손가락질해요. 잘난 척한다고. 그런데 다른 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도리어 분발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선행은 복음에 대한 신앙을, 그의 고백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대적자들의 선행은 대적자들의 입을 막아요. 사람들이 매일 예수쟁이들은 뭐만 살았어? 아직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아요. 왜?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찬송을 기차게 하거든요. 말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고 딴지 걸고 태클 거는 사람들, 이 대적자들의 입을 막는다. 선행이. 자, 베드로전서 2장 15절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실.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면 무식한 소리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되어 끝나갑니다. 그 다음 저희들은 선행,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이들이 장난칠 때요, 장난칠 때 진짜로 안 그러거든요. 그냥 웃으려고 장난으로 그러는 거죠. 생일날 노래 부르는데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막 이래요. 그래. 왜 태어났니라고 물으면은 오늘 성경이 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내가 선한 일을 향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좀 선을 행하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주머니를 좀 여는, 통장을 여는, 지갑을 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손해가 아닌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우리들의 경험이 다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박수 받을 일이 있습니다. 전부터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했던 일, 헤븐 스튜디오 하늘에 있을 선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1부 때는 박수 치는데 다시요. 헤븐 스튜디오 선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날에 우리 이병호 전사님이랑 가가지고 마지막 정리하고 고유번호증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통장 만들고 계좌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주보에도 안내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전부터 하나님, 제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이 선교의 비전이 저하고 같거나 더 강하면 너무 고맙고 같이 동력해서 선교를 감당하고, 그거에 대한 비중이 약하다고 하면은 제가 헤븐 스튜디오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또 협력하며 동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물질의 종들을 붙여주시고, 재주, 재능, 은사를 가진 분들이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주보에 그 헤븐 스튜디오 선교회가 하는 일들을 다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죠.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감동 따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은 주보를 보시고 거기에 헤븐 스튜디오 선교회 구자번호가 있어요. 구자가 개설되고 처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스타트 라인 거기에 서가지고 한번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10,000원씩이라도 30,000원이라도 5만 원 관계가 없어요. 형편 따라 이렇게 가지고. 박기학 기자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제가 본 게 아니라 새벽에 우리 그걸 놓고 이게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신은 자동 이체로 해놓으면 안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든지 적든지 이번에 첫 시작이니까 테이프를 여러분이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 자신에게도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나눔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헤븐 스튜디오 선교회가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첫 출발이 여러분을 인해서 있게 되었고 시작이 되고 멋지게 출발했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맨 밑에 줄 하고 마칩니다. 맨 밑에 줄. 비전의 휘파람. 비전의 휘파람을 불면 깃발이 나부끼고 함성이 들려온다. 1부 때 사랑의 나눔 휘파람 부르는데 잘 부시더라고요. 근데 2부는 어떨지 모르죠.
사랑에 나는 휘파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휘파람을 불면은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막 나부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함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에 나 해봐요. 사랑에 나는 시작. 휘파람으로 안 되네. 자, 선행의 휘파람, 선교의 휘파람 불면은 깃발이 나버리니까 막 펄렁펄렁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성이, 제가 깃발이 나부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펄럭펄럭 하셔야 돼요. 그래 설교 끝내. 그러면 안 끝내요. 깃발이 나부끼면 펄럭펄럭 가지고 함성이 들려온다면은 와우 하든지 아니면 후레이 만세 하든지 골라서 하십시오. 자, 제가 선행의 휘파람이 불면 깃발이 나부낍니다. 펄럭펄럭. 그리고 비전의 휘파람을 불면은 함성이 들려옵니다. 후레이 만세 한 번 더 하고 마칩니다. 선교의 휘파람을 불면 깃발이 나부끼고 함성이 들려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